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먼저 사도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한 부류로 등장하지요. 당시 제사장들이란 유대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으로 명실상부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지요.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대제사장,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니 대제사장이 이상하게도 2명이었어요.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1석, 그러니 원래 1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을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너 물러가 퇴진 압박을 받았던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직을 공식적으로는 물러가고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위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조정했던 인물이 안나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성전 맡은 자란 성경에 주석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쭉 그 성경을 따라가 보면 밑에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저 성전 문을 지키는 경비대장,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결코 아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요.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높은 직책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던 지배계급, 그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그야말로 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사두개인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도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모두 다 한 무리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각계각층의 높은 자리를 위치했던 권력자, 그들에게 힘이, 그들에게 돈이 집중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못 박아 죽였지요.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 및 사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많은 권력,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권력과 돈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지요. 바른 믿음과 진리를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지키려던 무리들. 두 번째 부류는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지금 잠시 은혜 받은 무리들. 이 거대한 무리들은 사도행전에서 곧 자취를 발견할 수 없게 되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직 군중 심리에 이리저리 우왕좌왕 왔다 갔다 했던 무리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했다가 5일 만에 예수를 죽여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무리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도행전 4장 5절에 등장하는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 즉 모든 유대인들의 재판과 결정을 관장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이 세 번째 부류였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의 뜻에 따라 그저 맞지 않아도, 틀려도, 오답이어도 그 대제사장의 뜻을 진행하고 관철시켰던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여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던 인물들, 사도 바울을 죽여라 할 때도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섰던 한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긴 하지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인 거예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은 안진뱅이 거린. 사실 다른 사람은 정확히 몰라도 안진뱅이 거리는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걸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해도 그때 나서서 베드로가 한 말이 참말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원래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진리의 편에 섰어야만 했는데 그 안진뱅이 거리는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예수의 능력, 진리를 경험하고서도 혹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불이익이 있을까? 침묵했던 자가 바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사도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오직 무엇이 진리를 위한 것인지 진리의 편에 서고 나에게 혹시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위해 자신을 던진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그나마 이 세상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그 이전에도 2000년 그때에도 2000년이 흘러 오늘날에도 구별 없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의 진리를 거부하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단지 군중 심리에 빠져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자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권력자의 앞잡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줄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당장 손해볼까 침묵하는 안진뱅이 거린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진리를 붙들고 그것이 이익이든 손해이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저 내
이익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저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다. 이리저리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다. 그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금 당장 창피하고 손해본다고 복음과 진리를 침묵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진리를 붙들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사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손해인지 재빠르게 판단하기 전에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희망의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잔꾀만 늘어나 눈치를 살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등 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이리저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쫓아다닌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